오늘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배자는 마음가짐만큼이나 몸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하냐, 자세나 행동이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나 성경은 예배자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 제물의 특징이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흠이 없는 제물을 찾기 위해 사실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흠이 없는 제물과 또 흠이 없는 몸가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예배는 결국은 이것이 함께 아우러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도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과 달리 구약시대에 제사를 진행할 이 제사장 역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 타고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 제약을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있어서 이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앞서 말한 대로 마음의 측면으로 보자면 참 냉정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온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구약시대 당시에 레위인 가문의 제사장들이 태어났을 때 흠이 있는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인생 속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돌보는 것보다 더더욱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흠 없는 제물이 되시고 흠 없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그림자처럼 이 구약시대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집행할 또 진행할 레위인들 중에도 흠이 있는 자들 너희들이 서운할 수 있지만 예배는 이런 것이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함께 집례하지 못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먹도록 하며 이 제사장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음식을 그들이 함께 먹도록 하므로 그들도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잊지 말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아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못하는데? 라는 또 내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거기까지야. 넘어가지는 못해. 어디를 못 넘어가요? 가나안 땅이요. 보는 것까지만 되지 가는 것까지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여기까지를 보게 될 거야. 넌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했는가를 이 레위인 그룹에 흠 있게 태어난 장애를 가진 그 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들도 함께 제사장 가문의 집안으로 식사의 공동체와 함께 그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의 예배가, 우린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예배 드려도 이 정도는 받아주셔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협점이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흠없는 제물이 되시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케어하고 또 돌아보고 또 그들이 회복되도록 기다리며 또 그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같이 아우러져 가는 것이 이 레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담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은혜올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하게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는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또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